하나님은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바알스본 맞은편 해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해변은 좌우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는 누가 보더라도 고립된 장소였지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왜 이런 곳에 장막을 치느냐고 항의를 하지 않고 잘 순종을 해서 이 해변가까지 와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잘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자기들 뒤, 다시 말하면 이제 되돌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에 애국 군대가 오는 것을 보자 이제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지금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동시에 원망까지 하고 있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주동적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애굽의 노예이자 또 이방인으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너무 이제 그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께 그때도 부르짖어서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원했던 일입니다. 애굽 사람들 섬기고 살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하고 노예하고는 이게 비교도 할 수 없는, 이게 전혀 다른 영역이잖아요. 행복과 권리가 이게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는 행복과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굳이 내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극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특별히 예수님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의 짐을 다 나한테 맡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평생을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지 않았던 그 근성, 이것을 이제 보통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근성이 사면 초과의 어려움에 닥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지없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노예 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게도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내가 주동적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상황에 따라 수동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판단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모습 보면서는 이건 이래 저건 그래,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것이 안 좋은 모습인지는 너무나 잘 평가를 하고 잘 알아차립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자신이 주동적으로 일을 해야 할 때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할 때는 자신이 비판했던 그 모습보다도 더 못한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는 왜 그렇게 속이 좁냐,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참지를 못한다는 것을,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매일 뉴스에서 정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정당 열심히 비판하죠.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비판을 자신들의 정당, 자신들에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남 얘기만 합니다. 남 얘기만. 똑같은 잣대로 자기들도 적용을 하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배웠고 많은 일반인들보다는 많은 재정 능력, 많은 그런 경험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정치 얘기할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정말 저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해석하고 분석하고 말씀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 역시 내로남불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똑같이 적용이 안 됩니다. 못 돼서가 아니라 그게 저의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남을 그렇게 비판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의 내용들이 바로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제 기억 속에 큰 도전으로 남아있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제가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던 시기에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 성함도 설교의 본문도 주된 내용도 다 기억은 못하는데 딱 한마디, 또 특히 목사님이 자기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한 가지는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후부터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본인이 설교를 할 때 자신이 직접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제가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이제 목사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더 그게 절실하게 저에게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 기도 제목은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고는 있지만 목회자가 된 이후로 또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정말 지키기 어려운 기도 제목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남들한테 하는 말과 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죠. 특별히 저는 이제 이렇게 시리즈로 또 어떤 같은 주제로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로 일어나라, 또 우리 1분기 때는 말씀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이 주제별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본문 갖고 이렇게 쭉 강해 설교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이걸 갖고 준비하다 보면 제가 스스로가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제가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설교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갈등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미움이 이 마음에 가득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요한 1서를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 1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난감했었습니다. 이거를 계속 이어가야 되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제 현재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제가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에 부딪힐 때마다 오히려 저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구나라는 그 절실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못하고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저 자신에게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면 초과로 몰아가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이런 노예 근성을 바꾸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주동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또 여전히 믿지 못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절부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게 두 모습이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을 것이라며 백성들이 원망을 하자 모세는 곧바로 백성들에게 엄청난 믿음의 선포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 13,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이 가만히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국 군대와의 싸움, 또 그게 싸움이 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일이라는 것을 모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가만히 있으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모세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재밌게도 13, 14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를 했는데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모세도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가 아니라,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모세는 백성들에게 담대히 선포를 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동적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모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런 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 선포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할 때에 불안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확신하게 하나님을 믿고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포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한 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선포를 먼저 한 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부르짖냐고 하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백성들에게 명령에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 말은 모세도 같이 백성들과 함께 행동으로 옮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군대가 있는 그 길로 되돌아가서 애국 군대에 붙잡히게 하시려고 해변으로 인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면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나 믿어가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야고보서에 따르면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할 때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뻔뻔하고 낙천적이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뭐 믿는 구석이 있는가? 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어떤 구석이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너무 예민하게, 너무 고민하면서 그렇게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계산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이걸 계획적으로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린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내가 이것을 다 할 거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계산한다는 것은 그것만큼만 기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획을 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까지 계획하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라는 작업이 그겁니다. 오늘 큐티책에 선택한 찬양은 주만 의지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특별히 후렴을 보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처한 각자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모세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선포한 그대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이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 상황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도 우리가 판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선포하여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은 알고 감정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행동으로 옮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상황들에 민감하며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